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제 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고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바위 위에 쏟아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짝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고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희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조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조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은 채 그대로 있을 것이며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도 그가 한 것과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야 너희는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 사람아,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과 그들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빼앗고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가는 날, 그 날에는 탈출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전하여 줄 것이다. 그날에 내 입이 열려 그 탈출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불합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 참 인상 깊은 통찰을 알려주셨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데 너는 지금 고난이라는 벌을 받고 있으니 너는 악한 자가 틀림없다. 그러니 회개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반박합니다. 나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여쭤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옥신각신하죠. 자, 이 옥신각신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이 둘은 결국 같은 세계관, 같은 논리 구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욥은 그 논리를 부인하고 친구들은 그 논리를 갖다 들이밀 뿐 결국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 속에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둘의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그저 욥에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계의 신비를 아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시기를 욥과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욥이 창조의 신비로 나아가길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창조의 신비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요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나 윤리적인 원리나 이성적인 사고로 바라봤을 때 이 세계,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성경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개념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며 너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물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은 믿지 않는 자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군인들이 찾아와서 묻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받은 월급을 족한 줄 알라. 이게 얼마나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든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거야말로 참 이분은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영역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신비의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성의 단계 혹은 뭐 윤리의 단계 혹은 뭐 일반인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를 이쪽으로 성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 더 나아가 사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뭘 주시느냐? 시험을 주세요. 시험. 이 시험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 에스겔이 이런 시험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자, 굉장히 담백하게 나와 있지만 엄청난 내용입니다. 저 18절 보세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마치 무슨 진짜 소설의 한 장면처럼 알베르트 까뮈 이방인의 첫 구절이 어머니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라고 담백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자, 이거를 만약에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여러여러한 이유가 있어서 너를 표징으로 삼기 위해 네 아내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네 아내를 내가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아내분이 뭐 병을 앓고 있었는지 지병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항변하거나 혹은 심지어 자기의 슬픔을 온전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본문 24절과 27절 말씀.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는 그의 인생 자체를 메시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략이 시작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라집니다. 성전도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24장은 에스겔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이제 이 장이 끝나고 다음 장부터는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끝나고 나면 회복된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메마른 골짜기 환상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오늘로 끝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이제 사라진 도시가 될 테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내릴 때 이 심판이 내리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에스겔의 아내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너의 가족을 잃고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너희는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할 거야. 왜? 이 엄청난 일들 때문에 너희는 입을 다무지 못할 테니까. 모두가 다 장례가 나고 모두가 다 사람이 죽고 이런 난립한국에 혼자서 팔자 좋게 장례 치를 수 있겠어? 장례도 못 치를 거야 너희들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확실히 이루어질 곧 다가올 그 심판을 명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 이후에 어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오늘날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 목사님이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칩시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가시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표징으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명징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한 음성으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얘를 데려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이고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나 혹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귀하다.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생각하건대 너무 황당하고 황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명령 혹은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순종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다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으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자면은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 세금 같은 거,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지. 자, 저 흰색과 노란색까지는 그래도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이해할 수도 없고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왜 저런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성화의 단계. 이성의 세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것, 이성의 세계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초신자들의 단계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시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세계로 초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없고 불합리해 보이는 일을 요구하시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에스겔의 이 모습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과 또 그것을 슬퍼하지도 못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좀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의 뜻은 그 당시에 어찌 보면 묵시 문학에 대한 영향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닮은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거의 모든 예언을 비유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리고 에스겔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지도 못할 그런 고난에 처했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십자가의 신비를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요. 왜냐?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신제사를 너무너무 혐오하셨던 분이세요. 구약 전체에서 인신제사를 너희 왜 했냐 왜 했냐 왜 했냐 이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혐오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정작 당해야 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틀 아닙니까? 이 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겟세마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불합리해 보이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그런 결론에 저는 다다랐습니다. 오늘 각자 이 에스겔이 아내를 잃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순종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비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무겁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내 생각과 맞는 하나님의 뜻, 내 주장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찾아 헤맨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믿음 생활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고 순종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만 순종하려고 했던 우리의 미혹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안동쪽에서 번지고 있는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있고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닥친 상황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라면 과연 어땠을까를 상상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